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게 잘 되실 겁니다. 그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믿음의 고백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겸하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명문 가정을 세워라. 명문 가정을 세워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만들어주신 두 기관이 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도록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신약에 처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님 강림하신 후에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진 것보다 먼저 세워진 게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면 나라 이전에 나라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가 아니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소중한 이 가정의 이야기를 나눌 때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귀에 딱지가 베길 정도로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을 많이 염려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가장 젊은이가 많은 나라가 지금 베트남인 거 아세요? 베트남이 젊은 세대가 제일 많고 그래서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세대가 많은 나라가 미래를 주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0.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등 하니까 좋아요? 좀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경제적 수준과 배움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 개발과 자기 투자에 대해서는 집중하지만 다음 세대와 자녀를 향한 계획과 꿈들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안 낳겠대요. 결혼 안 하겠대요. 그래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사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족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여러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이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세운 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두 개를 무너뜨리면 이 세상이 흔히 하는 말로 마귀 세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이 가정의 위기가 어떻게 찾아오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가 짝을 이뤄 자녀를 낳는 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본다면 이 섭리가 지금 깨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깨지는 것도 심각하지만 남자와 남자가 이제는 서로 사랑해도 된다는 것을 학교에서도 지금은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베델 성서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면 꼭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책을 한번 좀 보라고요. 거기에 이제는 동성애도 가르쳐요. 그런 걸 보편화시키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집에 책을 안 가져오니까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잘 몰라요. 좋은 거 가르치겠지. 바른 성윤리와 성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세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신앙관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학생의 날이 아니니까 학생애들은 조금 속상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상품권 2장 가져왔어요. 퀴즈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퀴즈를 마치면 우리 주일학교들 중에서 마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이 사람이 만든 노래가 뭔지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인터넷 두시면 안 돼요. 바로 지금 들어갑니다. 미국의 극작가이자 영국 배우였던 존 하워드 페인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823년 직접 대본을 쓰고 영국 작곡가 헨리 비숍 경을 통하여서 작곡한 오페라, 바로 클라리 밀레노의 아가씨란 오페라에 나오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오페라는 그 이후에 잊혀졌지만 이 오페라를 통하여 곡 하나가 살아남아서 그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새겨지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데 미국의 가장 정서에 살아있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곡이 쓰여진 지 약 40년이 지났어요.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치르면서 오랜 전쟁에 지쳐 있을 때 북군이건 남군이건 할 것 없이 너나 없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서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즐겨 불렀고, 미국 백악관에 초청된 가수들은 늘 이 곡을 애창곡으로 많이 불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의 백악관 그 안에 한동안 이 노래 제목이 자수로 술을 놓아서 한 벽 전체를 장식할 정도로 불렸던 곡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 1852년 4월 10일 유럽 각지를 방황하다가 그가 60세 되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알제리에서 죽어요.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 그 시신을 미국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군함으로 그 유해를 미국으로 운구할 때 그 유해가 미국에 도착하던 바로 뉴욕시의 그 부둣가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욕시가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인파가 그 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무위원들, 수많은 당시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고 시민들도 함께하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권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존 하워드 페인은 무슨 돈 많은 재벌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도 아니에요. 권력자도 아니에요.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워드 페인이 만들었던 곡, 바로 그 곡 하나 때문에 이 존 하워드 페인은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작곡한 곡이 무슨 노래일까요? 너무 수준 높은 노래를 제가 질문 드렸나 보네. 죄송합니다. 차가 후진할 때 뒤에서 나는 소리.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들려요? 이 노래 아는 친구? 학생 중에서. 저기 주일학교 손들어. 학생 보여? 오늘 학생 아닌데 주일학교인데. 자, 제목. 네. 누구요? 한비 씨? 제목이 뭐예요? 네? 즐거운 우리 집? 박수 쳐주세요. 한비 씨 이리 나와보세요. 옳지.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학생부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퀴즈 하나 더 남았으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배웠죠?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 배우는구나. 유치부 친구들은 모르고. 몇 학년이죠? 몇 학년에 배워요? 안 배워요. 우선 안 가르치나 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노래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노래를 이야기하냐면 존 하워드 페인이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뭘 놀랐냐면 이 곡을 작사했던 하워드 페인은 단 한 번도 가정을 가지지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6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청소년기를 고아처럼 자랐고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방랑자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좀 놀랍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가정을 경험해 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곡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곡을 어떻게 썼습니까? 그러자 하워드 페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정을 몰랐기 때문에 가정을 그리워했습니다.
가정은 나의 마음속에 사무친 나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생을 살면서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하하하호 하면서 이렇게 있는 집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을 알고 그 노래의 가사를 마음에 담아서 그 곡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1년 전 이야기를 하나만 소개해 드립니다. 1851년 3월 3일 그의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의 한 소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썼어요.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하워드 페인이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던 군인들이,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갖고 평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소중함을 기억한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을 알 때가 언제냐면 물 밖에다 놔보면 알아요. 펄쩍펄쩍 뛰면서 물이 없으면 헐떡거리다가 죽습니다. 물 밖에 나오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우리가 마음껏 물을 먹고 공기에 숨을 쉬고 살았을 땐 몰랐는데 지금 지구온난화와 함께 지구가 점점 오염되자 마실 물이 이제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정수기가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고, 우리의 공기가 자꾸 오염되다 보니까 공기 깨끗한 곳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 보니까 숨 쉬고 사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깨끗한 물 먹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거 아는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이걸 모르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없이 하숙집처럼 지내요.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점점 더 자녀를 낳지 않는 세대가 되다 보니 이제는 가족 관계를 잘 모르며 사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제는 고모 이모는 식당에 가야 찾아볼 수 있어요. 거기 갔더니 부르대요. 이모, 이모 그래요. 세상의 이모들은 다 거기 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의 가족의 혈연 관계들이 점점 깨지고 있는 시대 속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뭘 회복해 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 자라온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록을 잘 소개한 말씀 중에 한 곳이 있다면 오늘 시편 127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릴 때 이걸 다시 한 번 더 소중하게 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에 만연된 비교육적인 가르침과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문화를 가장한 죄의 유혹들이 쉴 새 없이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을 통하여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와 1시간 남짓 되는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일주일을 버텨내라고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온라인 게임과 수많은 음란물과 폭력물들이 걸러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뇌 속에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형상이란 걸 회복해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도 염려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심각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모든 사람을 붙들어서 물어보면 어떤 가정을 원하냐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건 뭐가 행복할까요?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행복한 가정일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문 가정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준이 된 가정이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한 가정,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 주신 가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대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결혼하니까 어쩌다가 자녀 난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그걸 이뤄가도록 부모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뭘 원하실까를 찾아내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길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 가정 되게 하옵소서. 천국 가정 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식탁에서 기도할 때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늘 기도가 마음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품 가정은요, 다른 것 없어요. 집에 얼마나 많은 걸 차려놓고 꾸며놓고 사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명문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의 열쇠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녀들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가 된대요?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업이란 말은 다른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 선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유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게 자녀래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소유였구나라는 걸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고, 민족의 장래와 꿈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자녀를 맡길 것인가 하나님이 찾다가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걸 보면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부모를 똑 닮았어요. 모양도 닮았는데 때로는 식성도 닮아요. 먹는 습관도 같고 때로는 어쩌면 그 성질까지 똑같아. 야 하는 행동을 보면요, 안 닮았으면 좋겠는 것까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어떤 때는 밉다가도 거울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를 가만히 놓고 보면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집에서 늘 보는 게 그거고 늘 듣는 게 그거고 늘 먹는 게 그거다 보니 그게 제일 좋은 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닮는 자녀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건,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내 윗대 부모를 닮았겠죠.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정상적인 삶이에요. 제가 성경을 인생 사용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대로 살아나면 이 땅에 복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흉내내며 사니까 힘든 거예요. 믿는 척하고 살고 예수 믿는 흉내를 내고 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고 그냥 몸만 바쁘고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이게 귀찮아지고 불평스럽고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면 성경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잖아요. 가면 쓰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 때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이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이 뭘 말씀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로 자녀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얻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녀들이 주님 뜻대로 성장하기를 우리 부모 세대들이 꼭 해줘야 되는 것이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애는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네요. 아이고 우리 애는 이미 그냥 30이 넘어가지고 늦었네요. 그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책임이 어디에 있냐면 끝까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늘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30세가 넘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청년기는 완전히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못된 불량자로 살았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 자녀를 통회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서, 내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이었던 참회록의 가장 앞쪽에다가 그걸 글로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요 나이랑 상관없이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참 자녀가요 가정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짜증스럽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니까 때로는 어느 가정들은요 그 자녀를 보면서 이놈의 애물단지 같으니라고, 이놈의 원수 같으니라고, 내가 이놈을 놓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막 이래요. 어떤 가정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 다음에 커서 너 같은 자식 나가지고 똑같이 겪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그랬을까. 두 번째 퀴즈.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어이구, 맞았어. 민재 나와봐요. 당시의 아이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라라고 불렀고요, 어린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새끼라고도 불렀고요. 소파 방정하는 아이를 그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마음속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를까? 왜 아이들을 이렇게 부를까? 가만히 놓고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을 늙은이라고 불렀고, 젊은 사람들을 젊은이라고 부릅니다. 착한 사람을 착한이라고 불렀어요. 거기 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나이 늙어서 높으신 분, 그게 늙은이란 뜻이에요. 그게 흉보는 말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높으신 이, 착한 이 하고 하는 존칭어가 이라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어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부를까? 어린 이라고 불러서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여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이라는 말이 붙었고, 최초로 어린이 잡지를 만들어서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소파 방정한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과연 어린이를 어떻게 묘사할까요? 한 번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막 오는 걸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서 아이들을 가로막죠. 주님을 불편하게 할 것 같고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앞에다 무릎 위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이들의 그 순수함과 아이들의 그 정직함, 그리고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게 있어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려주신 유산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못다 이룬 내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우리 이 세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잘할 때 그런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복수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자녀는 나는 이제 알았으니, 나는 그걸 모르고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밀려올지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셔서 우리 자녀들은, 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소망이 오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누구입니까?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놈은 알아서 잘하던데요 그래요.
아니 애가 무슨 길에다 내놓은 무슨 저 동물도 아니고 나누면 알아서 자라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몸만 큰다고 성장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인격도 함께 균형감 있게 성장할 때 건강하게 자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녀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 것이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일어난 걸 보게 되죠. 모세의 어린 시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그 히브리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자 바로 왕이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산파들로 하여금 사내 아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잘 보호하였다가 그 울음소리가 문 밖에 자꾸 나가게 되므로 결국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거기에 누이고 나일 하수에 띄워놓습니다. 흘려보냈다는 게 아니라고 갈대 상자 사이, 갈대들이 있는 그 사이에다가 그걸 넣어놨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 내 아이를 책임져 주소서, 더 이상 제가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바로 왕의 딸이 양자로 그를 입양하고 그리고 유모를 찾을 때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그때 젖을 물리면서 젖을 주면서 그때 뭘 가르쳤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어려서 심겨놨던 것이 모세가 장성하여 40세가 될 때까지도 계속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죠? 어렸을 때 신앙적 양육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을 들어볼까요? 사무엘이 어려서 제사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그 과정 속에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드리겠나이다 하는 그 눈물 어린 기도가 결국 한나의 가정 속에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배출케 한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삼손도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여자로 인하여서 잠시 실족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부름받은 본질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유니게와 로이스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믿음으로 난 나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인정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 어디에서 출발하죠? 부모의 기도와 양육 속에서 자녀의 앞길과 장래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품에 끼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놓으면 그 아이는 어떤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그게 자녀를 가장 바르게 양육하는 원칙이요 기준이란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며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동 전문가인 폴 디 마이어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1세부터 6세까지가 인격 형성의 85%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공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언제 거의 완성되냐면 1세부터 6세 전까지 그 시기가 성격, 가치관, 인생관 모든 것을 구성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에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지적 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보는 대로 다 흡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폰지라고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시기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인격 형성과 정서 형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좀 듣기 불편하겠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6세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접속되지 않도록, 가까이 하지 않도록, 전혀 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을 좀 줄여줄수록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걸 생각해야 될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런 게임을 많이 하였던 아이들의 이 뇌 기능이 상당히 장애를 일으켜요. 성격 형성,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요. 사람과 만났을 때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불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울증 증세들이 다 나타납니다. 뇌 촬영을 했는데
그 습관을 봤더니 대부분 이 스마트폰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만이 아니겠죠. 그 시기가 뭘 뜻한다고요?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그 시기만큼은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가장 좋은 교과서가 누가 돼줘야 되냐면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은 시간을 같이 해요. 학교에다 또 맡긴다고 될 게 아니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맡기는 거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바뀐다는 기대는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부모의 신앙입니다. 함께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부모가 늘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몸으로 배운다면 이건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자전거라든지 수영이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 해보고 나서 나중에 20년, 30년이 지나도 다시 하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몸으로 학습이 돼서 그렇거든요. 신앙교육도 똑같습니다. 지식으로 배움이 아니라 몸으로 배운 건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놓고 기도해 주었던 것,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 줬던 것, 가슴에 각인이 됩니다. 안 지워져요. 그래서 혹 인생을 살다 실패하거나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다시 주님의 이 말씀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시기가 6세부터 12세예요. 6세부터 12세는 우리 초등학교, 유초등부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는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고 이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은 시기입니다. 자꾸 물어봐요. 엄마, 이게 뭐야? 오늘은 왜 이렇게 비가 와? 저 꽃은 이름이 뭐야? 자꾸 묻습니다. 간혹 어느 분들은 귀찮아요. 왜 귀찮게 자꾸 물어봐? 하고 그것에 대해서 면박을 줘버려요. 아이가 자꾸 묻는데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면 아이 감정은 어떨까요?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갇히다 보면 성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많은 질문에 성심껏 대답해 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유대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 역할이 잘 안 되면 그게 자라면서 많은 성격의 형성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대인 기피증, 그리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갇혀있는 삶들, 가만히 뒤를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 6세부터 7세부터 이제 바로 이 12살 때까지, 이 시기가 그걸 형성한다면 그 시간을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관심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것을 가르치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인정받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걸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삼성 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팀이 분석한 논문 자료의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거기에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대부분 그 성장기 동안에 성적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 부모에 대한 꾸중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계속하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이 뭐냐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인생이 패배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생의 패배감이 그때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 이게 이제 분노로 바뀝니다. 결국 이것이 바른 행동이 아닌 폭력으로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뇌기능의 일부가 마비된 것처럼 행동의 결과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좌절감과 그 절망,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쌓여짐으로 인하여 인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신앙적 양육과 교육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한다는 것, 이게 왜 귀중한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그거 보니까 그 아이들은 정말 큰일 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부모들은 정말 눈물을 펑펑 쏟고 말도 못할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현상은 부모가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도달합니다. 아이를 그렇게 양육한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걸 사전에 막지를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처하지 못해줌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이기에 부모가 먼저 마음의 치료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자녀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확증이 있는 한 이 땅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고 자존감이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바르게 신앙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치십시오. 들을 때까지 가르치십시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겁니다. 자녀가 왜 자꾸 듣기 싫은 말해요? 왜 자꾸 잔소리를 하세요? 그래도 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내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각인되면 그때서야 돌아올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한 말이 그거였구나. 돌아올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미리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말씀과 지도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완성은요, 악한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장사가 싸우는 장수가 활로 화살을 쏘게 되는데 그 화살이 뭐냐면 그게 자녀래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데 그게 화살통에 가득히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많이 두면 다복하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잘 양육해서 올곧게 키운다면 그것이 장수로서는 가장 좋은 무기를 손에 쥔 것과 같다는 뜻을 보여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화살이 중요해요? 활이 중요해요? 화살은 날아가는 게 화살이고 활은 그걸 쟁겨갖고 튕겨주는 게 활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건 퀴즈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질문. 활이 중요하다 그래요. 예. 활이 화살을 잘 밀어내고 내줄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 더 묻습니다. 활이 중요할까요? 장수가 중요할까요? 예, 장수가 중요하죠. 장수가 활을 다룰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활을 손에 쥐어줘도 적을 막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장수가 그 화살을 쏘았을 때 그 원수가 그 마지막 단판질 때 패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그 장수가 바로 가장 싸움에 능한 자로 세워져서 그 활을 잘 다룸으로 그 화살을 정확하게 날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화살도 좋아해야 되지만 활도 좋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부모의 신앙과 믿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누굴 통해서 우리가 얻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었다면 바로 하나님과 잘 붙어있는 그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자녀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은 자녀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때 오늘 마침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원수와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문화와 풍습과 죄악에서 싸워 패하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을 갖고 승리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런던에 가면 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았어요. 제가 그걸 좀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학생은 야심이 전혀 없고 항상 다른 학생들과 싸움만 한다.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야무지지 못하여서 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의 평가라면 이 아이가 장차 성장해서 뭐가 될까요? 큰 인물 되기는 글러먹었다라고 벌써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인물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수상 처칠의 생활기록부였어요. 그리고 이 생활기록부가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은 영국의 처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부모들이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도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 생활기록부하고 영국의 수상이 됐을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오늘의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란 걸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잘 한다고 이 다음에도 잘할 것으로 알고 방치시키면 안 될 것이고, 오늘 조금 못한다고 해서 미리 체념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혹시 부모랑 같이 앉은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나 포기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에 세움받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한 번 더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노출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잘 새기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면서 오늘 마침을 맺을까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화인데요. 어느 가정의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놓고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자녀 셋을 두었어요. 큰아들은 의사고 둘째 아들은 사업가입니다. 셋째 아들은 외무부 공무원이에요. 해외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한국에 있는 두 아들과 당시 한국 주미대사관으로서 근무하던 셋째 아들이 어머니의 운명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다 치러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제 실화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에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삼형제가 모인 거예요. 큰아들은 의사요, 둘째는 사업가요, 셋째는 해외 공무원이에요. 자, 그런데 큰형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들아,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을 그래도 우리 셋 중에서 공무원으로 제일 어렵게 사는 막내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둘째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이러지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막내가 이야기합니다. 형님,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재산은 당연히 큰 형님이 받으셔야 하고 또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둘째 형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막내인 제가 어찌 그것을 받겠습니까? 거절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큰 형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막내가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보시던 성경책입니다. 아니, 그거는 장남인 내가 가질 것인데 왜 네가 그걸 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둘째가 또 그래요. 아니, 큰형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이 읽는 그 성경책은 제가 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왜 형님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삼형제가 성경책을 놓고 서로 언쟁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내가 가질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이러기 시작을 합니다. 막내가
그 상황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형님들께서는 늘 어머니가 묻혀 계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늘 해외로 떠도는 몸이라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듯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읽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성경책을 원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할 줄 알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을지가 그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요, 형제요, 또 자녀를 양육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셈을 좀 남겨놔서 형제들이 더갔니 들갔니 싸우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면 반드시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가장 명품 가정, 가장 명성 있는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명문 가정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다짐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